한호도 없으면서 한호의 박수해. 자, 성모성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오 교황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미사를 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참, 네, 내가 이렇게 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네, 손도 한번 못 잡아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주섬주섬 이제 이 성전의 교황님의 이제 사진을 이제 성당 가면 이제 주교님이랑 교황님 사진 있잖아요. 그걸 손수 이렇게 내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제대 옆에 파티마 성모님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황님이 묻히겠다고 하셨던 로마 백성의 구원 이런 걸 딱 구해서 또 옆에 놓고, 또 늘 기도하셨던 교회 어머니 성화도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교회가 정해준 어떤 애도의 기간, 또 노벤데알리라고 해서 9일간의 애도 기간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콘클라베가 시작되고 이제 하얀 연기가 나기 기다리잖아요. 네. 밤샜어요, 그날. 하얀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네, 다음날 미사가 있는데 밤 꼴딱 새고 누구지? 딱 나오시는 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교황님께서 가시고 하신 모든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번역해서 블로그에 다 올렸습니다.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빨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근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교황님 선출되시고 나서 계속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강미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한국 바티칸 뉴스는 이게 잘 안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제일 빨리 올라옵니다. 이탈리아 쪽, 이탈리아어는 못하지만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에 올라오고 영어 바티칸 보면서 소식들을 계속 보면서 이 바티칸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따라갔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다 누가 찾아오면 좋은데, 아무튼 제 블로그 찾아가지고 띄워주시면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지금 꼭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교황님이 선출되신 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5월 8일이었고 그날이 성 미카엘 천사 발현 기념일이기도 했고, 또 폼페이의 성모님께 강고하는
기도의 날이기도 했어요. 오묘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교황님도 그걸 언급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레오 14세로 하셨잖아요. 근데 성 미카엘 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이 레오 13세 때 이제 정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놀라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딱 발코니에 딱 서셔가지고 가만히, 근데 이게 클로즈업을 하니까 뭘 눈물을 삼키고 계셔.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이제 교황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계속 눈물을 삼키시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또 다 찾아봤어요. 네, 조금 많이 달랐어요. 교황님은 딱 나오셔가지고 진짜 가만히, 진짜 약간 목석처럼 그러다가 대본도 없이 막 하셨던 반면, 레오 교황님은 이제 차분하게 어깨도 들썩거리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소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카리스마들이, 그 다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블로그를 가시면 좀 그냥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뭐 그냥 교황님 사진 정도 띄워놓으면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죠? 그리고 띄엄띄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글로는 당연히 안 하셨지만, 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게 첫 인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양떼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내어주신 착한 목자께서 처음으로 건네신 인사입니다. 저 역시 평화 인사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닿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평화의 인사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냥 상투적인 게 아니라 이 시대엔 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당신의 어떤 앞으로의 사목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무기를 들지 않는 평화이며 또 무장을 해쟁시키는 평화입니다.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문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평화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느님, 사랑으로 난 초대하고 싶다는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으로요. 근데 이게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지막에 발표하신 회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셨는데 그 기조랑 같이 가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 얘기를 하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그 약하면서도 언제나 용기 있었던, 그러니까 힘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강복을 내리시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로마에 강복을 내리던 교황님께서는 사실 그 강복을 온 세상에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해 부활절 아침이었지요. 오늘 저도 그 강복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황님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바로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악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또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네.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네. 저희 막 가슴이 뭉클뭉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세상은 그분의 빛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그 사랑에 닿을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를 도우며 다리를 놓아갑시다. 대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의 평화로운 백성이 되어갑시다. 근데 이게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안 필요한, 다 사랑 때문에 병났잖아요. 그쵸? 사랑이 필요한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얘기하지 마. 그렇죠? 마음을 확 닫아버리죠? 예. 바뀌어야 되는 얘기. 세상에 지금 필요한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우리한테, 우리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그 사랑에 닿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투를. 비판해야 되는 것들, 잘못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 동반하는 언어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제 말씀하시냐면 교황님들하고 나중에 미사하시고 첫 미사하시고 강론하실 때 얘기하시고 첫 만남 일반 아련 첫 만남 때 이제 미디어 종사자들하고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 얘기를 또 하시고 그때 뭘 인용하시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주님 승천대 주기에 발표될 홍보주일 담화에서 정말 아름다운 동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서로 대화할 때 예쁜 얘기로 해요? 험한 얘기로 해요? 험한 얘기 하게 되고 자꾸 뭘 건드리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맞서게 되고 약간 찢어지게 만드는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 언어부터 이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키워드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키워드는 우선 교황님이 해주신 얘기 있잖아요.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아니에요. 전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요. 아니요. 험담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언어를 써라. 앞으로 이제 교황님이 하실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 특별한 게 지금 교황님 되시고 나서 강론을 자꾸 영어로 시작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강론이나 말을 이해할 한 번도 그냥 이해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막 영어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잖아요. 네, 뭐 땡큐 막 그러니까 알아듣고 그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인사하실 때 스페인어도 섞어서 하십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 뭐 포르투갈어 뭐 몇 개국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장벽이 사라진 거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영어에 약하셨습니다. 영어 잘 못하셨어요. 떠듬떠듬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모국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 이건 또 교황님이 하신 얘기예요. 프란시스코 교황님 때. 물론 그 전부터 이어왔던 얘기지만 만남이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요즘에 줌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멀리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나는 건 달라요. 사실 저는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뭘 가르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 같이 이런 얘기들이,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필요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네, 기회가 오겠죠. 저는 성모 울타리에 오게 된 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요. 왜냐하면 여기 안 왔으면 저는 뭐랄까 굉장한 내적인 갈등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난 입만 살았구나. 누구하고도 함께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기서 어떤 계획들을 펼쳐나가실지, 여러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네. 진짜예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한 사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그 꿈, 사랑 이야기들에서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이 돼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리고 백성이 되어갑시다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추격이 형님들한테 인사하셨어요. 저를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택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고 해주신 모든 추기경 형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뉴스 올라온 거 보니까 교황님들이 막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막 자막을 달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렇게.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죠. 그 교황이 선출된 기쁨, 신자들의 환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숨어 있겠죠. 네. 근데 진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죠? 혼자만 이렇게 막 눈물을 삼키고 계시고. 아무튼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며 정의를 찾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남녀 신자들로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한 강론도요, 그거예요. 사실은 모든 주교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기쁨,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속에서 터져 나오는 평화, 기쁨, 자비,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게 주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주교님들이 요즘에 어때요?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뭘 많이 하고 짓고 세우고 계획하고, 아니요. 주교는 무엇보다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역대 교황님들이 하셨던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미사 때 왜 주교님과 교황님의 이름을 넣느냐, 지켜달라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선교사 출신인 거 아시죠? 네. 20년이었나?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로 살고 싶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선교가 첫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첫째 자리에 선교, 뭐 성덕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져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임무인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임무인데,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잖아요. 선교를 하면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정형화되면서 우리가 길을 잃었죠. 그 교황님이 다 찾아주셨는데, 뭐 피켓 선교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진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평범한 삶의 기쁨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발굴해서 이렇게 찾아서 우리 그런 성인들 막 시성하고 계시잖아요. 다 하셨거든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길을 잃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목자 이야기가 잘 안 전해졌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길을 조금 잃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길을 잃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또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건 이 교회를 앞서가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의 가르침 이것들이 많이 단절되었던 역사. 저는 한국교회가 이거부터 이렇게 뒤집어야 되고 신자들도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다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본당에서 교황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저는 막 좋아할 것 같고 신나할 것 같았는데 일부의 반응은 저 신부는 왜 이렇게 교황 얘기를 많이 하지? 약간 이런 반응인가. 제가 성모님 얘기를 막 하면 또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성모님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못된 사람들인 거죠 그건. 근데 이것들은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있는 건데 교황님도 기도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기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라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으셨던 걸 기억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 신부님 왜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세요? 라는 얘기를 강론 때 쓰셨던 얘기가 있어요. 기도 얘기,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신자들은 무슨 얘기를 원해요? 나 위로해주는 얘기, 나 재밌게 해주는 얘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요. 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뭐 막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면 신부님 만세! 아니죠? 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들이 좀 있잖아요. 밀가루 신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도 성모 울타리에서 빵 시켜가지고 빵 나눠주면 표정이 그렇게 좋아, 갈 때. 그래서 막 좋아요. 근데 내가 강론을 막 열심히 해서 하고 나면 나갈 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요. 아무튼 자, 선교사였던 것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행보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이며 아우구스티노 수도자입니다 라고 바로 선포하셨어요. 아우구스티노 수도에서는 경사가 났죠. 네, 저도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회칙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낀 적이 있고 저는 근데 항상 신학교 때부터 그랬지만 저는 수도회가 가고 싶었어요. 네, 수도회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네, 계속 3학년, 4학년, 대학원 계속 가야 되나. 아니야. 근데 그래서 여기 회칙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일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을 위하여 있을 때 저는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된다는 역할 얘기죠. 이 정신으로 우리 모두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늘 고향을 향해서 말입니다. 함께 걷자라는 시노달리투스 얘기 다시 떠오르죠? 네,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예요. 체질 개선. 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교황님하고 같이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바꿔야 돼. 내가 바꾸라고 알려주잖아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근데 자기 하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뭐 무슨 척사대회 하고 끝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상품 나눠주고 국수잔치 하고 그냥 근데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고 뿌리 내리고 우리를 힘차게 일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 빛나는 증인,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네 못하지? 네, 이렇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아셨죠? 아무튼 또 로마 교회에 특별한 인사를 보냅니다 하면서 이제 로마 주교라는 정체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게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교황님 때부터 당신을 지칭하는 칭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그리스도의 대리자에서부터 뭐가 많습니다. 근데 로마의 주교라는 겸손한 어떤 명칭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교회에 특별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 다리를 놓는 교회, 대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모델은 다 정해놓은 겁니다. 다리를 잡고 놔야 됩니다. 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방법을 바꿔가며 새로운 다리, 그 대화 이야기들을 펼쳐가야 됩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거죠, 그죠? 예. 정말 그래서 욕 많이 드셨어요. 왜 이렇게 난 뭐라 그랬는지 어우 열받아. 교황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 죄인 안 돼, 아웃.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과 자꾸 만나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들에게 예수님도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펼쳐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젊은이들을 향한 그 행보를 늦추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새롭게 하셨어요. 네, 우리는 젊은 것들 그렇게 하면 요즘 애들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뭐 그냥 계속 우린 폄하만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네, 뭐 저는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였을 때 그런 욕 안 먹어봤어요? 요즘 것들은 들어봤죠? 네. 근데 그 요즘 것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이 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훨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뺏고 그들을 짓누르는 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꿈꾸고 싶어요.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그때 부흥기 때 돈을 많이 벌은 이 세대들이 투자를 안 한답니다. 절대 투자를 안 한답니다. 그냥 안전한 데다만 다 넣고 거기에 나오는 걸로 그냥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단절이 된 거죠. 젊은이. 그래서 교황님이 젊은이하고 노인을 계속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노인을 뭐라 그래요? 자꾸 꼰대라 그러고 버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인의 지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그 꿈과 꿈의 만남의 이야기들로 다리를 자꾸 놔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서로를 꼰대라 그러고
요즘 것들은 못 쓴다 그러는 우리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언제나 광장처럼 팔을 활짝 벌리고 모든 일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 했던 얘기에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존재, 우리의 대화와 관심을 필요하는 모든 이들 그 누구든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요즘에 원당동 성당 주보에 원당동 교회 조감도를 싣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 건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 요새처럼 져놨어요. 요새처럼 이렇게 지는 다음에 다 자기들 안쪽을 볼 수 있게 뭐 성모동산도 안쪽에 있고 숨어 있죠. 다 자기들 안쪽 나무 빽빽하게 세워놓고 요새예요. 네, 안 돼요. 제가 볼 땐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좀 열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축가 분하고 얘기하면서 성당이 좀 독립돼 있고 아름답게 누구나 오고 싶은 1층에 딱 있고 중간은 이렇게 누구나 들어와서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공원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공간들, 그 다음에 공동체의 공간들.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담장이 낮아진 그런 교회를 좀 설계해달라고 했고, 아무튼 그렇게 설계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쪽도 다 약간 요새처럼 지어져 있죠? 부산도. 수도원도 벽처럼. 수도원도 그렇죠. 수도원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있긴 해요. 이제 봉쇄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는 뭐 개방된 공간은 아니니까 아무튼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어로 갑자기 바꿔서 당신의 교구 치클라요 고구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한마디 특별한 인사를 제 사랑하는 페루 치클라요 고구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민들을 사랑하신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교황 정도가 되려면 저도 요즘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뭐 교황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네. 제가 이번에 체험한 교황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체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갇혀있는 것 같아요. 탁 터져나와서 더 많은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 얘기들을 써야 되는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깊은 이 죄의 뿌리가 잘 뽑히진 않나요? 다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치클라요 그곳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신실한 백성들이 주교인 저와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 그리스도께 충실한 교회를 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교회로 남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얘기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성모님을 향한 노래로 그 교회로 남기 위한 그 노력들, 그 아름다운 노력들이 정말 빛났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해요. 한국에서 이 가톨릭 신앙이 이런 아름답게 꽃피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온 세상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특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폼페이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간청의 날입니다. 네, 이게 우연히 겹치고 겹치죠. 네, 미카엘 대천사 발현기념일과 폼페이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간청의 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상적인 이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의 풍요로움이, 여러분 폼페이 성모님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봤죠? 제가 이 미국 내셔널 슈라인 갔을 때 그 경단 얘기 해드렸죠.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정말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 좀 없는 것 같아. 그죠? 이 착한 의견의 어머니 찾아가셨던 얘기도 해드릴 거긴 한데, 거기도 그 전설과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야.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같이 찾아가고. 그리고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묻히신 그 성모 대성전도 그 8월이었나? 8월에 눈이 내려요. 네, 여름에 그게 꿈속 눈이 내려서 여기에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지금도 대성전 기념 봉헌일이 되면 이 성전 위에서 장미 꽃잎을 이렇게 뿌려요. 그 행사가 항상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막 기뻐하죠. 바로 거기에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이 성모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잠드셨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무튼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찾아가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에도 생겨야겠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대중신심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폼페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게, 이제 이분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바르톨로 롱고 복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 얘기했어, 내가 여기 와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어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도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성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레오 교황님이 시성을 하실 거예요. 날짜만 나오면 돼요. 아무튼 그분이 하고 깊은 연관, 이게 그분이 원래 악마의 사제라고까지 불렸던 인물인데, 회심하고 성당 짓고 묵주기도에 거의 뭐 전설과도 같은 인물로 도미니코 성인과 함께 어떤 이렇게 어떤 분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전고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 또 온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 청합시다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같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강복 하시면서 마치셨습니다. 이게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네. 첫날 있었던 일을 몰랐죠? 네. 이제 하나야 얘기한 건데, 이게 첫날이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때 이제 오르빗 뭐였더라? 까먹었어.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교황으로서의 첫 미사를 이제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들어갈 때 어땠겠어요? 추기경님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네. 교황님이 좀 조그마신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사진도 있는데 교황님 어렸을 때 젊은 시절 청년 야무지게 생기셨죠? 약간 이건 누구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렸을 때. 자, 아무튼 제가 이 첫 미사 강론을 하셨어요. 요때도 사실은 요때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선 저는 영어로 몇 마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어를 막 하세요. 시편 이렇게 좀 핵심을 좀 나중에 찾아드려야겠구나. 이때 주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 아시죠?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강론하시면서 앞으로 당신께서 어떤 사목을 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꿈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점점 산 위에 세워진 도성, 묵시록에 나오는 아름다운 도성처럼 역사의 파도를 향해 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상의 밤을 비추는 등불로 빛나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다른 영향력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신기한 사람, 그래서 양심이나 정직함이나 도덕적 요구를 하면 바로 배척하는 지금 일반 완전히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뭔가 힘들고 고난이 오면 바로 떠나버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 신앙을 어리석고 약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을 더 믿고 돈, 성공, 권력, 쾌락 이런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믿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딱 하세요. 지금 교황님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방법이죠. 이게 어차피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쉽지 않다. 선포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근데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을 것이고 또 어떤 인간 존재가 짓밟힐 것이고 삶이 위기를 겪게 될 거고 사회는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한테 맡겨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이 추기경단하고 같이 힘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기쁜 소식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먼저 제 자신에게 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이 사명을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 안에서 보편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작아질 거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성 이냐시오 안티오키아 성인은 자신의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유명한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에 묶인 채로 로마에 이끌려가며 자신의 순교가 이루어질 그 도시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내 육신이 보이지 않게 될 때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잡아먹히죠. 맹수들한테요. 곧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자신은 사라지는 것, 예수님께서 알려지고 찬미받으시도록 자신은 작아지는 것,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자신을 아낌없이 봉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면서 이 선교사로서의 이 교회 여정에 진짜 전부를 걸겠다. 예.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로 첫 추기경단, 교황으로서의 첫 추기경단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문장 발표 안 하나, 모토 발표 안 하나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바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충 보셨죠? 이렇게 해서 갈라놓고 한쪽은 이 백합, 보이스카웃에서 이렇게 하는 성모님과 어떤 삼위일체 모습이고, 밑에는 찔린 심장과 어떤 책,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떤 회심 이야기가 담겨 있는 문장, 주교님 때부터 썼던 문장을 그대로 쓰셨고, 여러분 근데 이 문장에 왜 열쇠가 두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네. 두 개예요. 금색, 은색. 네, 천국의 열쇠, 땅의 열쇠. 하늘에 푸는 거, 밑에서 푸는 거. 그러니까 교황님은 돌아가시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게요? 네, 그냥 열고 들어가십니다. 내가 왔어. 내 집이야, 내 집. 아무튼 이때 모토를 공개하셨고, 아직까지 근데 홈페이지는 바뀌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하베무스 파팜이라고 써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사도 공석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는데, 아무튼 모토를 공개하셨고, 본인이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레오 13세 교황님이 새로운 사태라는 이 사회칙을 쓰셨거든요. 신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태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새로운 거죠. 새롭게 발표하시고 뒤에 있는 교황님들이 다 이어서 50주년, 100주년 이런 문헌들 발표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사회칙 발표하셨습니다. 천미받으소서, 그리고 또 뭐였지? 아무튼 그 사회칙 발표하셨는데, 그때 정말 그 새로움으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이야기. 그때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어떻게 여기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으면서 사회적 교리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여정을 걸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레오라는 게 연결이 다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가장 친하면서도 고해를 했던 고해사제였던 작은 형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레오입니다. 물론 이제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연결이 계속돼요. 특이하죠? 특별해요. 그 프란치스코와 레오의 관계,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이 성 미카엘 천사 기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사목표어는 일로 우노 우눔인데,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라틴어예요. 이게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일치의 여정을 가실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 있고요. 이때 무슨 얘기 하셨지? 이거 언제 하신 거지? 이것도 기네. 추기경단 연설을 또 하셨는데, 요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막 와닿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복음의 기쁨을 다시 들춰보시면서
교황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그거를 계속 이어가시는 핵심 것들을 몇 가지 뽑아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정말 기다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교황님의 첫 삼종기도였어요. 네. 근데 생방송으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보다 우리가 7시간 빨라요. 그러니까 주일 12시 하시잖아요. 그럼 전 뭐 하고 있겠어요? 저녁 7시 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저녁 7시에 삼종기도를 이제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하셨죠. 인상적이었던 게 노래 부르셨어요. 레지나 첼리 레타레, 그 삼종기도 노래를 줄곧 좋아하시는 것 같아. 소박하게 이렇게 함께 노래하시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그때 미사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 전에 또 지하 경당에서 미사도 하셨어요. 성 베드로 지하 무덤 있는 경당에서도 하셨는데, 이때 하셨던 말씀은 듣다, 잘 들어야 된다. 우리는 들을 줄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잘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뻔한 거야.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어.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이웃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건 들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왔듯이 베드로가 변해야 될 땐 다 듣고 있었어요. 안 듣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한국 교회 일부 신자들이 못 변하잖아요. 완고하게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사실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어디로 이끄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그동안 안주했던 어떤 신앙에서 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듣고 대화하고 그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그러니까 소음에서 피해 있는 그 침묵과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거나 기도의 대화라는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난 왜 분심이 들죠? 난 더 많이 하는 게 편한데요? 뭐 앉은 자리에서 묵주기도 뭐 몇십 단 했더니 마음이 좋던데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고 침묵하며 그분이 내 양심, 마음에서 얘기하시는 그 통로를 뚫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신앙은 겉돌아요. 그분과 사랑 우정이가 없거든. 얘야, 이렇게 해. 분명히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네. 듣는 방법이요? 쉽습니다. 눈, 귀, 입의 침묵 속에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이야기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분과 만나게 되죠. 그 사랑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 말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떨 땐 가슴이 답답해요. 고해소에 찾아와서 예를 들면 막 어떤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 예수님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안 했대. 그거 하고 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런 거구나 하고 가서 또 못해.
그 어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걷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펼쳐져요. 네, 아무튼 듣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가 서로를 듣고 이 대화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지를 알아가야 된다. 시노달리타스 얘기죠. 듣자.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시작하신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교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함께 걷자. 함께 걸으려면 듣고 서로 들어야 되고 이 서로 듣는 가운데 이 공동체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같이 걸을 거 아닙니까? 그 들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예, 신나죠? 예, 예, 신나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막 얘기하면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기만 해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지하경당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삼종 기도 때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날에 평화를 빕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신 다음에, 저는 로마의 주교로서 봉사는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착한 목자 주일, 부활 제4주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야, 아주 기가 막히죠. 어떻게 교황님 되고 나서 첫 강복이 성소주일입니까? 네. 이 주일은 언제나 요한복음 10장의 전례 안에서 선포되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진정한 목자로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당신 양들을 알고 사랑하시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 주일은 62차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에서는 악단, 민족, 예술인을 위한 희년이 함께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공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단체별로 희년 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는요.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희년이었어요. 이 상징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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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더 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보 매체, 미디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걸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가 커요. 이게 희년의 키워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교황님이 첫 만남을 이제 미디어 종사자들하고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희년을 닫는 마지막에는 누구들의 희년이게요? 네? 우리들의 희년? 네. 비슷해요. 감옥에 갇힌 이들의 희년. 그러면서 갇힌 이들의 희년으로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희년의 일정이 뭐 청소년, 뭐 가정, 노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첫 번째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모든 순례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들이 음악과 다양한 표현으로 이 축일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바치는 축일을 기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 양들을 알고 계시며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이들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에 응답한다. 네, 여러분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응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죠? 그분의 사랑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막 사랑을 퍼주면 사랑 응답해요, 안 해요? 보통 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 여러분 퍼줘요, 안 줘요? 그럼 응답해요, 안 해요? 그게 성소예요. 어떻게 응답할까?
어떻게 그분이 가진 희망에 내 희망으로 응답할까? 그건 어디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수도자로, 사제로, 평신도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여정.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남기신 담화문을 어디까지 쓰셨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홍보주일, 승천까지 성소주의라고 써놓으신 거는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참 말도 예쁘게 하시죠? 이렇게 바뀌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사제 성소와 봉헌 생활 성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는 이 성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이 따뜻한 환대, 경청, 격려를 통해 자신의 성소 여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아낌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을 만한 본보기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사제들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라. 할렐루야. 네. 똑바로 살아야 성소가 살아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똑바로 빵좀 팔아주시죠. 네. 아무튼 젊은이들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이 보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 성소주의를 맞아 남기신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고, 곧 젊은이들을 환대하고 동반하라. 그 성소주의 담화문에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주대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저마다 상태에 따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자로가 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진리 안에서 동반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바치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이제 3종 기도를 마치셨고, 그 전에 이제 아까 착한 의견의 어머니, 이게 가신 곳에 있는 그림이에요. 성화입니다. 특이한 게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이렇게 안겨 있고서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안고 계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바치셨던 착한 의견의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를 바치셨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착한 의견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우리 성모 호칭 기도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들어보셨어요? 9일 기도에는 나오는데 호칭 기도에는 못 보겠죠? 근데 있어. 번역을 슬기로운 어머니인가로 해놨어.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찾으려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찾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있네? 뭐라고 번역했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숫자 세가지고 이거라고? 근데 그걸 하면서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번역했나를 막 봤어요. 근데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호칭을 부른다는 건 정말 어머니, 예를 들면 저 지금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고 혼란스러워요. 착한 의견의 어머니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심 속에 남아있는 건데도 번역이 그렇게 안 됐잖아요. 다른 것도 몇 개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는 어떤 번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당동에서 호칭 기도할 땐 그냥 바꿔서 하려고 이렇게 좀 같이 바꿔보려고.
바꿔보려고. 예. 뭐라 그러지 않겠죠. 이게 이상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송도 그랬죠. 그리고 파티마 기도는 뭐 주교에서 한 건 아니지만 이 번역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파티마 기도문도 지금 다시 제가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 몇 가지가 막 빠지고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 포르투갈 원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금 이 파티마 세계 사도직 본부에서도 바꿔서 하고 있어요. 써 있는 거 말고. 아무튼 이때 거기서 방문하시고 나서 다 같이 바친 기도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것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착한 의견의 동정 마리아님,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공경해온 그리스도인 백성이 지금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이 백성은 자신들의 희망과 고통, 열망과 필요, 흘린 수많은 눈물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어머니, 이 백성을 자유로운 눈길로 굽어보소서. 그들의 너그러운 뜻을 받아들이시고 정의와 연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동반해 주소서. 오 어머니, 당신은 생명의 길을 아시며 인간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헛되고 일시적인 이념이 아니라 참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소서.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와 인간의 신비가 찬란히 드러나리이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시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시고 온 인류에게 일치와 평화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네, 이게 이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이 성화 앞에서 하셨던 기도인데 그걸 바치신 것 같고, 여기 홈페이지를 제가 다 찾아가 왔어요. 되게 바빴겠죠, 제가. 집요하죠. 여기 홈페이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 성당에서 하고 있는 기도문을 다 찾았어. 그래서 나중에 번역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랑 이 시중에 나와 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건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결코 당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듯이 여러분도 어머니께 충실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떠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과 만난 게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앞으로의 여정들을 계속 하시겠죠. 이 언론과의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마주한 중요한 도전이 바벨탑 같은 세상이다. 도대체가 이제 사랑 없는 언어의 혼란, 이념에 물들고 편향된 말들을 하면서 이제 뭐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통에서 모든 편견, 분노, 광신, 증오를 내려놓읍시다. 공격성을 정화합시다.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식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부터 무장을 해제할 때 세상의 무장도 벗겨질 것입니다. 무장을 내려놓은 소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소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인들한테 평화를 위한 소통의 글을 걸어달라.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꿰뚫어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특이한 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정말 진실을 보도하다가
갇힌 언론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을 좀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정말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뭔지를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언론인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죠. 우리나라에는 조금 그죠?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좋은 언론인들도 많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언론인들조차 이 분노와 공격성의 언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갈라놓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속 언론 그래서 이 욕망이 있는 사회에서는 좋은 언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CPBC가 있잖아요.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좀 시대 정신을 가톨릭 정신을 따라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이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는. 근데 아마 여기서 자유롭기가 힘들겠죠. 너무 엮인 게 많겠죠. 근데 우리가 그 대안의 매체들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의 매체들이 필요하지도 않나 한 것 같다. 유튜브라는 중요한 매체들을 이제 더 많은 교구들이나 이제 평신도들이 읽어 나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교황님의 메시지가 더 많은 곳에 전해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번역해서 올리고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이 교황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아름답죠? 기대되잖아요. 이거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막 찾지 마세요. 딴 데 찾지 마. 딴 데 막 위로해주고 귀에 달콤한 얘기들 찾지 마시고 여기서 먼저 찾으신 다음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부로 넘어가야겠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